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 순서로 다윗 왕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 채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의롭게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생겼습니다. 가뭄이 3년 동안 생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재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 때 그 물을 풀어서 짓는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존하는 농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하게 내려야 비로소 농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농사는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려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었던 농사와 목축에 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고 당연히 왕으로서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사울왕 시절에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내어 쫓은 부당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대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울왕의 이런 행동은 명백히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안에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알고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화친의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가 없어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기업을 같이 공유하도록 허락해준 기브온 족속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대우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사울 왕이나 사울 가문은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과 그 가문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3년간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역시 공의롭게 이를 처리합니다. 사울왕과 사울왕을 따라 기브온 족속을 핍박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것의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나를 쫓아옵니다. 이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조심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따라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 중에 아들과 손자 7명을 내어주었고, 기브온 족속은 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죄에 대하여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공의롭게 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가 그 모든 일을 공의로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다윗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울의 가족들을 대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족들 중에 7명을 내어준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자손에게 보여준 사랑은 사울의 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 가문에 사랑을 베풉니까?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준 남자들 중에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의 2 아들이 있었는데, 리스바가 2 아들의 시체 옆에 거하면서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왜 리스바가 2 아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시체 옆에서 거하면서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켰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죄를 지고 나무 위에 달려 죽더라도 그 시체를 당일에 내려 장사 지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울의 7 후손의 시체들은 예외적으로 율법의 규정대로 당일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7 자손들은 3년 연속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의미로 처형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시체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기근이 끝나는 순간 곧 비가 내리기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2 아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 시체를 옆에서 거하면서 밤낮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관하였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 가지고 와서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죽은 7명의 자손들까지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이들을 위하여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가문을 위하여 선행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행동에서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이 공의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룬 통치를 하였기에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공의와 사랑을 잘 조화를 이루어 통치하였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의롭게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